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연구, 오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작하는 찬미.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이름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재림교회에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박사님, 구약 성경, 구약학 박사이시고, 특별히 성소론 분야의 훌륭한 책을 만드셨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레슬리 하딩 박사님의 책에서 그분이 연구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이름에 대한 것도 레슬리 하딩 박사님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3번 나오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이 이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 강한 하나님 엘로힘의 축약형입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최상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올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올라가다 번제물 올라가다 지극히 높이 그래서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편 97편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지존이라는 말이 엘리온 가장 높으시고 초월하신다. 알라 훨씬 높으심.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비교하시는가?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시겠다는 것이냐? 너희는 신들이라.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 엘로힘 다 지존자의 아들들 엘리온의 자손들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라고 호칭이 되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성경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도 신이라 불려야 하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독생자 유일한 존재였지만은 맏아들 첫째 아들로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면 그 아래 동생들이 있어야 되지. 그 동생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로 하늘 아버지께서 맞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예수님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요 모습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감추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우리는 합쳐져야만 우리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에, 그때에 진짜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 얼마나 감격적인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신다. 에베소 3장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높은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또 우리는 신의 소생, 사도행전 17장에는 신의 소생, 우리가 신의 소생, 신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야,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인데 아들을 만든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 이 말이 시몬 바르 요나, 시몬이 요나를 창조했다.
시몬이 아버지인데 요나를 아들을 낳은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단순한 창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똑같이 물려주시기 위하여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이라는 말, 요셉 그 위에, 즉 그 아버지는 헬리요, 그 아버지는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아버지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 아버지는 야곱이요, 그 아버지는 이삭이요,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 아버지는 데라요, 그 아버지는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스루요,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아버지는 살라요, 그 아버지는 가이난이요, 그 아버지는 아박사시요, 그 아버지는 셈이요, 그 아버지는 노아요, 그 아버지는 레멕이요, 그 아버지는 무드셀라요, 그 아버지는 에녹이요, 그 아버지는 야렛이요, 그 아버지는 마할랄렐이요, 그 아버지는 가이난이요,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족보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마지막에는 아담이고 그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족보의 맨 위에는 맨 끝에 이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담의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담은 영적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똑같이 하나님이셨지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원상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지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 찾아내시고 우리는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아들로 원상회복 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자녀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신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한 번은 창세기 3장 아담의 그 범죄의 장면을
살펴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러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창조하셨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사람을 창조한다면은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존재와 같아진다고 하는 이 말에 솔깃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나 아담이나 하와가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래 하나님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57편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지.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성도인데 누구의 성도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지극히 높으신 자, 이 이름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수식하는 이름.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의 성도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사실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신분이 같아지도록 왕노릇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본문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 장면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앞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로 천지의 주제, 천지의 소유주, 천지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 그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럼 우리는 만주의 주 밑에 있는 주인들, 많은 주인들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있는 주인들, 만주, 많은 주인들, 그 만주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우리는 만왕의 왕 밑에 있는 왕들,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 만왕, 많은 왕들 위에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많은 왕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신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근데 우리는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방송을 듣다가 불교 방송의 스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독교는 신과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근데 불교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스님이 막 설명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불교가 좋아 보이지요. 근데 불교는 인간 스스로 깨달아서 신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을까? 영원이라고 하는 끝없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천년 만년 수억 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탄은 천사장으로서 이 계획에 끝까지 기다리고 또 참여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이름의 뜻 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최고 우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 대상의 신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와 하나님을 비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도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유일신, 참신은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비교 대상의 신들은
진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신들이라. 그래서 우리와 비교하시는 하나님. 이 비교는 나쁜 의미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을 창조하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구속을 통해서 원상회복,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 예수님 같은 아들들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아래 하나님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아래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도록, 영원토록 우리가 왕들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우주에서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지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참 자녀로 당신 아래 하나님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입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이 아이 벤 후퍼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배를 마치고 축도 시간이 되면 미리 빠져나갔어요. 한 번은 설교에 감동을 받고 미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는 너가 누구 아들이더라.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이 벤 후퍼도 당황하게 되었지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래, 너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했는데, 아무도 이 벤 후퍼의 아버지를 모르고, 그래서 사생아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아이가 나중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고하기를,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날이 바로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물론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 아래 하나님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래 하나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받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고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빼닮아야 되겠지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조상,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래 하나님 같은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빼닮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 은혜 베푸사 영 죽을 내 영을 보혈로 건져 주시니 그 사랑 크셔라.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큰 권능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새 생명 되소서.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어, 낳아 주셨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우리도 하나님 같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빼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 엄청난 자리,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